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취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불행한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아이를 키울 때 행복할 때, 부모님이 행복할 때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행복해할 때를 적은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공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 키우며 가장 행복할 때, 길게 잘 때. 아이 키우며 가장 기특할 때, 나 밥 먹는 동안 잘 때. 아이 키우며 가장 대견할 때, 늦게까지 잠잘 때. 아이 키우며 가장 가슴 졸일 때, 낮잠 자고 거의 깰 시간 됐을 때. 아이 키우며 가장 공포스러울 때, 자다가 눈 동그랗게 떠서 나랑 마주쳤을 때. 아이 키우며 가장 힘들 때, 안 잘 때. 아이 키우며 가장 기쁠 때, 재우기 시작하자마자 잘 때. 아이 키우며 가장 극적이고 반전이 있을 때, 일어났던 것 같더니 또 잘 때. 예. 행복하십니까 이럴 때? 아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네. 여기에 부모님이 다 행복한 거 아이 키울 때는 다 잠자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잘 자야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든 또는 어른들이든 부모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이거는 힘이 드니까 하는 거지만 진짜 본질적인 행복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23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잠언에서 말씀하실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또 무엇일까? 오늘 시간 좀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내게 어떻게 했을 때 기쁘고 행복한가? 그리고 반대로 내 자녀가 내게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아마 이미 정답을, 또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아마 정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큰 집을 사줬을 때, 또는 우리 아이가 장성화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는 내게 이 아이들이 성공하여서 비싼 자동차를 사줄 때,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그러나 진짜 본질, 행복하고 기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내 말, 즉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품 안의 자식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랐지만 자라서는 제 뜻대로 행동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품 안의 자식,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 품 안에 안겨서 부모님 뜻대로 잘 커주는 걸 품 안의 자식.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커가면 품 안에 있는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도 컸다고 자기 멋대로 산다.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연극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많이 우리가 설교의 본문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든 상속, 즉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모든 유산, 재산이 다 떨어지고 나서 자기가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너무 힘에 들고 먹을 것조차 못 먹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때 아버지가 기억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자식이 둘째 아들이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 주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오늘은 그 아버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비유는 회개와 또는 기쁨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자녀를 키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제가 조금 시간 들여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불행한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행복한 아버지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 이 아버지는 불행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아들이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죠. 이 두 번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이 많으신데 그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유산의 몫을 지금 떼어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상속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상속법. 특별히 신명기 21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자에게는 상속의 2배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차남들, 그 아들들에게는 상속을 주되 장남에게는 그거보다 2배를 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아들의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몇 번 얘기해도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결단하여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즉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패역하고 완악하여서 방탕하고 술에 잠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시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율법의 기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 빗대어 보면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을 한 거죠. 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는커녕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의 상속을 요구합니다. 돌에 맞아 쳐 죽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자기의 상속의 몫을 떼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주었더니 이 아들의 꿍꿍이가 드러나죠. 그 돈 받자마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다 나아갈 때는 아마 결단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 안에 있지 않을 거야. 난 여기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어떤 결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고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실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재산, 즉 자신의 유산을 그 아들에게 먼저 떼어준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그 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 이치에도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자기의 것인 것이냐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속의 몫을
지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실로 매일매일의 삶이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 고통스러움,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떠나가 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더 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25절부터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첫째 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인 그 동생이 세상에 나아가서 흥에 겨워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이 많을 때는 옆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지 않아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객이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즉 돼지가 먹는 음식물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내가 정말 가난해서, 제가 정말 힘들 때 무언가 먹으려고 했는데 동물이 먹는 그 음식조차도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깨닫고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반가이 맞아줘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니까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불평 섞인 말이죠. 화가 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둘째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시 깨끗하게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힌 겁니다. 즉 무엇이에요? 다시 자신과 같은 위치로 그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거죠. 형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고 아버지의 상속을 가지고 떠난 저 자식을 다시는 내가 너를 보지 않겠노라. 너가 내 상속을 가지고 떠날 때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내보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아버지가 그 둘째를 맞아들임을 인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맏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밭에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충성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는 문제가 뭐냐?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처럼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오늘 그 마음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저 못난 저놈에게는 저렇게 돌아온 저놈에게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늘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함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 두 아들 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에 이 두 아들이 다 똑같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길 마음이 없어요. 그저 오직 뭡니까?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까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에 있는 재산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을까? 큰아들의 욕심도 거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상속품을 가지고 떠났으면 이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상속물에 대한 위협이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꼭 이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 38년 동안 다시 모였을 때, 다시 광야의 길로 돌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38년 동안 그들에게 물이 없은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그들이 굶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먹었는데도 그것을 과장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맏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은 게 없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의 덕이겠어요? 다 아버지 덕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의 그 마음을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해준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더 유익을 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불행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나중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면 행복한 아버지였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마지막에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우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무엇이에요? 이 아버지는 불행했지만 다시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 첫째 아들은 그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초반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 언제라고요?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서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주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이 떠난 후에 늘 밖에 나가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언제나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고 먼저 사람을 보낼 수 있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갑니다 라고 사람을 사서 그 소식을 먼저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즉 우리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늘 그 장소에서, 그 아들이 떠난 그 길에서 거기서 늘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가 그를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매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한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 아들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보잘것없는 종으로의 모습도 괜찮으니 내가 아버지 앞에 달려나아가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단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또는 징계할 것 같은 하나님, 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내게 혼을 낼 것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두 아들, 특별히 돌아온 통자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애가 쓰이면서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와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었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걱정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또 하나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 안에는 있으나 아버지의 그 마음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나 주님 안에서 해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이미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지만 첫째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행한 자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옴을 통하여, 또 주님은 그 이후의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소유와 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찾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 존재들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면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그 세상의 말이지만 오늘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 숨길 수가 없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있는 자는 그 얼굴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전의 삶이 어떠한 건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이 그 아버지에게 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장소에 있었던,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 헛된 것을 잡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썩어져가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보호하심,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느끼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시간 그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여러분 힘이 들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러분 기쁨에 있을 때,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릴 때라도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